이제 부활절 고난주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계속이 되고요. 21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던 대로 이제 고난주일이 되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금요일은 한 끼 정도라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찾아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죠. 목전에 닥쳐오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이제 맞이하게 될 고난,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십자가의 형태를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일어나고 있는 이 절박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죠. 설령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졸음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깨우시면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는 쉬고 이제는 자도 좋다.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로마의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지요.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칼을 차고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마치 살인 강도를 잡으려고 달려온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포당하실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받을 각오조차 하고 계셨죠. 주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은 대속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의 쓴 잔임을 주님은 아셨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기도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오자 응급결에 베드로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온 사람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잡아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다시 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당하게 로마의 군인들을 막아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는 바로 나니 나를 체포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보내주어라. 제자들을 안전하게 주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셨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난폭하게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찾아간 곳이 어디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였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예수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기 위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셨던 그 시간은 금요일 이른 새벽이었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이 깃들어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모여들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점을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거짓 정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된 증거를 한 게 아니고 꾸미고 음모를 하고 또 거짓으로 주님을 이제 올가매듯이 그렇게 정죄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요,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회원들은 이제 말씀한 대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었는데 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나라의 자기들 민족적인 어떤 문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이제 서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는데, 다만 로마가 이제 그들을 이제 감시했던 것은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대항하는 것은 철저히 막았지만 자기들의 종교 문제나 관서 문제, 습관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로마 당국도 그들에게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그래서 이 공회가 모였고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어요. 그거는 로마 총독 빌라도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70인 공회에서는 우선 제목만 잔뜩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제 빌라도에게 상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많은 그 거짓된 정언들을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들을 만한 정언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가르친 것도 없었는데 억지로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제대로 거짓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답답했죠. 그런데 이제 막 꾸며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미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짓의 반대편,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짓으로 정죄하려 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백성,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저 과일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영생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완전히 거짓말로 회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배격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풍한 반대이기 때문에, 사탄의 에서 나온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에 진실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라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은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무엇으로? 진실된 말을 하는지 거짓으로 꾸미는지, 이걸 보면 이건 하나님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거짓말 잔치집 같았습니다. 사실 재판은 왜 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 정의가 구현되는 재판소에서는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요즘 워낙 이 판관들도 많이 지금은 타락이 돼서 얼마나 지금 부정이 많잖아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정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불행스럽게도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잖아요.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막 죄를 지금 덮어 씌웠습니다. 그들이 거짓 정인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거짓말로 정죄하려고 했지만 성과는 없었거든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묻혀지고 거짓이 그 공회를 주관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만 그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불리하게만 할 수 있다면 끌어들여가지고 너 한마디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살인 강도에게는 석방을 시키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산헤드린 공회, 비록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잘못된 불의의 재판정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의미가 참 큽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빛이 빛나듯이, 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이렇게 거짓으로 막 주님을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6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네가 바른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무엇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증거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듣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인자가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날이 올 거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정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인자는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경로합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오 하고서 모인 그 회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우리 주님은 여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실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침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가 돼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정죄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서 뭐라고 하죠?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내 위에 덮여라 이렇게 외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령 신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바요라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좋은 친교를 나누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신자이지 이 믿음 없이는 아무리 백날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선사업을 해도 봉사를 해도 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 뜻입니다. 자,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파워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력, 세상의 강력한 이런 물리적인 힘 있잖아요. 자연의 힘. 또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아주 힘든 그런
우리를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세상 힘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실패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가난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사고가 될 수가 있고 이 다 세상이 주는 파워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얼굴이 좋으니까 병도 이기고 사업이 잘 되니까 뭐 가난도 이기고 또 뭐 과학이 발달되니까 자연의 재해도 이기고 그건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미약한 보세요. 갑자기 뭐 이번에 우리 한국의 속초 고성이 쪽에 산불이 났더구만요. 그 순간에 그 강력한 바람을 타고 그 불덩어리가 그냥 막 날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불이 있는데 금방 우리 집 앞으로 불이 막 날아온 거예요. 꼭 도깨불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뭐 자랑해도 그 불덩어리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옮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저 무서운 불덩이를 저렇게도 옮길 수 있구나.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자연의 힘, 또 권력이 얼마나 이 횡패를 부립니까?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독재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리고 질병들 의술이 발달돼도 요즘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 이제는 뭐 콜레라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이 백일해도 없어지고 뭐 홍역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지금 뭐 보니까 그 홍역이 막 발발했더라고요. 뭐 워싱턴주, 오레곤주, 뭐 또 저 동부까지 한국에도 보니까 또 뭐 지금 막 일어났더라고요. 자, 질병, 자연의 재해, 천재지변, 또 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불행도 이길 수 있고 실패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노이슈반은 독일 남부 지역에 한 조금 마을이 있는데 아마 언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10년마다 한 번씩 그 가까이에서 이제 그 아주 큰 행사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뭔가하니 예수님의 삶을 탄생부터 해서 일생 살아가시는 그 과정, 십자가 지시는 거, 죽음, 부활, 성천까지 아주 대하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부 다 배우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막 호산나를 부를 때 나오고 또 아주 애기는 우리 주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을 때 그 배우로 나오고요. 그리고 노인들은 동방박사가 돼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생을 멋진 연극으로 그건 전문 프로페셔널 그런 배우들이 아니고 전부 100% 주민들입니다. 10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온 마을이 거기에 총 몰입을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러 많이 가. 저도 한 번 갔었어요. 거기 이제 10년 만에 이스라엘 가자 갔었는데 갔더니 벌써 마을 동네부터 온갖 그런 많은 흔적이 보이잖아요. 입구부터 벌써 독일 말로 빌콤맨이에요. 영어로 웰컴, 빌콤맨 막 써붙여 놓고 깃발을 날리고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큰 무대가 있고 앞에 수많은 의자가 그 노천입니다. 노천에 그 극장 들어가지고는 놓고 그리고 호텔 식당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이유는 한때 이 유럽에 질병이 흑사병이 한번 왔잖아요.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는데 저 프랑스, 저 독일 이쪽에 전 유럽을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강타하고 막 죽어가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자, 그 병이 이제 어디까지 왔다더라, 어느 마을까지 왔다더라. 하루 종일 하면 벌써 점점 마을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마을의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을에 이 흑사병이 못 들어도록 이 적은 마을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서원을 했답니다. 김원관이 만일에 흑사병을 우리 언덕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서 온 주민들이 주님의 삶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원을 했는데 신기하게 흑사병이 막 오다가 이 마을 앞 건너편에 큰 언덕이 산 같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다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약속대로 합시다 해서 10년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산해드린 공예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해드린 공예는 불의의 세상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죽게 판결한, 죽도록 한 불의의 재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야바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권력의 정점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의 정점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 유대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 많이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을 딱 뒤에서 잡고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권력이 아주 많았죠. 근데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죠? 예수를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가 재판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인간이 재판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속으로 가소롭겠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자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주님을 재판했던 그 사건이 바로 산해드린 공의의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가야바를 이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장은 또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안나스죠. 안나스도 그리스도를 심으자. 가야바, 빌라도, 안나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재판을 정죄를 했죠.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끝까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외치거나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불의의 재판관들의 정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의 재판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정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정죄를 받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지시는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무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호사 찾지 않았어요? 만일에 주님이 나는 죄가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물리쳤다면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줍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고맙게도 입을 딱 닫고 그 죄를 다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은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등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뽑아든 칼을 주님은 다시 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 내려오게 해서 그까지 로마 군인들 그냥 다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마마를 군대를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려가신 것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고난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평안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그의 삶은 우리 죄인들의 삶을 대신해서 대속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세상의 권력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 여기서 그들을 다 꺾고 그냥 살아나오셨다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들처럼 같이 망하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결국은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이제는 망한 자처럼 되었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처음에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주님께 유혹한 거 뭐죠? 배고프지?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해보아라. 요 유혹들은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인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놀라운 선지자가 왔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분이 왔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물리셨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배고픔을 참으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 땅에 보냄받으신 하나님 목적을 다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알처럼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